할렐루야. 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무더운 더위가 식어지질 않지요. 이제 그 14년 후에 이제 10년 전보다 이제 더 더위가 더 길고 이런 그 현상이 나는 것은 점점 이제 이 지구가 온난화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관리에 힘을 써야 될 준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살아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이 성경에 하루 능통해서 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 자신도 어렸을 적에 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한자도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제자가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너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이제 먼저 말씀하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네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부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왔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죠. 그 외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시주하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요. 모든 말씀을 지켰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지켜야만이 정상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키지를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가 바리새인처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렸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세리보다 못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완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먼저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얘기하지만 마음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성품을 다하고 내 있는 모든 품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뜻을 다해 모든 뜻을 하나님께 두면서 순종하고 힘을 다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하시고, 또한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얻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남편은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또한 아내는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즉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가 어때요?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에 마찬가지죠.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질 것을 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15절부터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쟁이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쏟아부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돈을 왜 예수님에게 쏟아부느냐,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나누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정말 예수님은 많은 이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꼭 같아요. 꼭 같은데 헬라어로 들어가게 되면 깊은 의미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단위에는 네 가지가 있죠. 아가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툴르게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로써 이런 이제 여인과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또 필레오 사랑이 있죠. 친구와의 사랑.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첫 번째 물을 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베드로도 그 헬라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의리돌결 해가지고 주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아가페는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와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두 번째 치고 이제 아가페 사랑을 물었지만 예수님의 그 생각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이 베드로를 이해하면서 필레오 사랑으로 너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면이 나오게 되는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즉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양이요, 또한 우리의 이웃에 예수님을 믿기 얼마 안 된 사람들, 약한 그런 성도들, 그런 양들이 어린 양이죠. 그 양들을 먹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실제로 필요한 육신적인 것을 먹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반면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린 양들을 돌보아주고 또한 그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에 수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면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데 어떤 양을 먹이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린 양이고 또 내 이웃의 믿음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또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는 자들, 또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또한 병들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치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 주면서 너는 이제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하는 모든 기도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한 모든 하는 일들이 그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행투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을 데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해나가게 되었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느냐? 모세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다음 여호수아에게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예사라고 이제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는 자도 있어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와서는 뭐냐면 모세는 여호수아에 비하여 어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에 속한 사람,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아내도 또 사역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집사님들도 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또 사랑하는 딸도 또 손자들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기도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자세, 또 내 어린 양을 치는 자세, 이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네 가지를 다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100% 정말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런 바리새인인데 실제적인 그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세리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오늘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못되신앙으로 오랫동안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는 모든 말씀에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나가게 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며 또한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면서 왜 아가페 사랑을 먼저 얘기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은 그들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와서 또 예수님은 네 어린 양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먼저는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먹이고 또한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것을 막 준비해가지고 왔잖아요. 점심시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배가 그냥 터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도 또한 이웃에게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물질의 고난을 당한 자에게도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먹이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이제 먹이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내 의지대로 그냥 줄 수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내 것을 가지고 그냥 먹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말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먹이고 또 어린 양에게 먹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묻지마귀도 붙이고
또한 벽에도 붙이고 온 전체에 하나님 말을 붙여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가리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얘기했죠. 그 어린 양이 필요한 것들도 그냥 아무것이나 주면 안 되는 거지. 잘못하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만약에 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가지고 잘못하게 될 수 있고, 또 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터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을 가지고 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정말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돌보고 채워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때에 할 말을 내 입에 주시리. 주님이 바로 우리 입에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때에 모든 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두 번만 얘기해도 중요한데 세 번씩 얘기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왜 그냥 양을 먹이라 하지 않냐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을까? 양들은 다 어린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어린 양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어른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자폐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잘 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또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